매로 이제 거둘 수 있는 시기, 이게 바로 가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얻어지고 열매로 수확할 수 있는 가을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쓰고 오셨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실래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세상에 있었던 모든 피곤함과 상처, 아픔들, 괴로웠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려지고 또 새 힘으로 채워지고 새 은혜로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예배 재단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 날, 회복의 날, 축제의 날, 생명의 날, 새로운 은혜를 받는 이날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잘 싸웠다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주시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도 주시며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세워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절차를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느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잔인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나 겸손하게 하여라. 원하는 어들이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여라. 원하는 어들이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여라. 원하는 어들이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식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
일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을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을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알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 또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여름 행사를 주님의 관심과 뜻대로 잘 마쳤습니다. 그 행사로 인하여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뜨거웠던 8월의 한여름도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는 초가을입니다. 이런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12차 전도축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축제도 예정과 같은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주님 도와주시고 12월에는 500명의 성도가 이 성전에 채워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로 건강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하여 주님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열어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뜻이 있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전도와 선교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우리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주신 말씀으로 가슴이 열려지고 진리의 깨달음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후의 모든 예배 일정을 우리 주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 주님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의 빈 부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스가랴 2장 10절에서 11절 두 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여성 파트의 목소리를 다 감싸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듣기가 좋아요. 저만 그렇게 들렸네?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셨죠? 뒤에서 남성들의 파트가 그 여성 파트의 소리를 탁 아우르니까 정말 기가 막힌 하모니가 나서 너무 즐거웠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요 1층에서 남자분들 8명이 이제 남성 중창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2층에서 설교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그 소리가 이쁘게 들려서 이게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제가 일부러 찾아가 봤어요. 근데 8분이 이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합창이나 이런 그 찬양하는데 좀 끼고 싶었더니 교역자는 안 받아준대요. 제가 입단을 못하는 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찬양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찬양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것 같아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가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벌써 우리 그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축제 예배. 자, 가사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함께 주제가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도 한번 해보고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2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우리 2절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아멘. 자, 우리 구호와 함께 아주 힘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호만 40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힘차고 기쁜 마음으로.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난 사람 입을 열면 오산 시민 천국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6년 동안 외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모습이 자꾸 저는 오버랩이 됩니다. 구호 준비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 의자 밑으로 숨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구호하고 나서 이 교회로 입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노동운동 하는 것도 아닌데 꼭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한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잘 해주시고 또 이 구호에 여러분의 의지와 믿음까지 실어주시니까 굉장히 제가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웃는 사람이 성공하고, 자, 웃는 교회가 부흥한다. 왜 갑자기 설교 말씀 중에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 자, 끝에 가서 결론을 찾으시고요. 이제 우리 뉴패밀리 전도 축제 그 예배가 2주 후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초청하셔야 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60명의 런닝메이트와 함께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어르신들을 빼놓고 이제 전도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450명입니다. 그분들을 속에 60명에 함께 뛰어줄 수 있는 런닝메이트를 심어서 같이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확연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함께 뛰는 런닝메이트가 있고 친구가 있고 동역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요. 450명 중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까지 한 200명 정도는 초청 작정자를 이미 결정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한 800명 정도를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결과는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늘 결과가 아쉬워요. 늘 배가 고프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교회에서 어떤 비전이 선포되고 목적이 선포될 때 여러분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뛰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부탁합니다. 같이 뛰어주는 선수가 되어야 되고 같이 뛰어주고 같이 싸워주는 협력자, 동지가 되어주고 전우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이런 영적 싸움을, 영적 사역들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좀 그 껍데기를 툭 벗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인생과 신앙을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이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진짜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께서 삼으시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요, 처음에는 종교 생활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한 달, 두 달 다니면서 1년, 2년 다니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죠? 믿음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교회를 나오다 보면 또 1년, 2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꾸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진짜 희생과 헌신이 가능한 이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복음 증거자, 순교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통과한 후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멋지게 설교를 하는 베드로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흥국사 17년 동안 주지스님이었던 이평해라는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신학교 교수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흥국사의 주지스님 17년 하신 분이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셔서 신학교 교수님까지 되셨을까요? 십자가 사랑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사랑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동일한 현상이 있어요. 마귀가 걸어 잠근 죄와 저주의 사슬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주받은 운명이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죽어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세포가 다 살아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면 절대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주 만물이 생겨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획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일방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보니까 20만 5천 명이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70억 명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 초청한 사람, 택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뽑힘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뽑혀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한 이후로부터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 이제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옥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단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임하여진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평화와 나음.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요?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되어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대가가 있었어요. 찢김, 상함, 죽으심, 고난,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평화와 나음, 이 두 가지요. 평화와 나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평화라는 것은 어떤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와 전쟁을 지금 하고 대적이 있었던 그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과 누구와 평화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생겼어요. 제가 사진을 옛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예,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38선입니다. 이 전쟁 협약을 맺어서 이제 일정 기간을 통해서 이제 북남이 갈라지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지는 아픔이 있는 그 현장이죠.
저 38선이 딱 그어지면서 북한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장벽이 생긴 거예요. 아담 이후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분리되었다, 단절되었다. 이런 상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이 장벽의 문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 가능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지요. 이 가치를 우리가 절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죽어주심 요 현상,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옛날에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두 번씩 발목에 방울을 달고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곳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그래서 이 몸을 부정하게 하고 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부정된 모습이 있으면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발목에는 항상 방울과 줄이 달려 있어요. 거기는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사람들이 못 가니까 줄을 당겨서 사람의 시체를 끌어내야 될 상황들입니다. 옛날에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매우 특별한 장소, 매우 거룩한 장소, 함부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보세요.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픈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바로 저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구원자라 믿는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나라에게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주심으로, 그리고 휘장의 물을 찢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오픈해 주심으로 무엇이 생겼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차별 없는 구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예배자로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글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희망의 소식이고 행복의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여러분 영혼 안에 있다고 하면,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겨지는 것이 있어요. 기쁨이 생겨지는 것이죠. 기쁨.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우리 상황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혜 받고 나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감사가 돼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고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아들놈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30명 중에서 29등이래요.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워 죽겠고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엄마나 아빠를 닮았겠죠, 둘 중에 하나를. 그래도 부모의 마음으로는 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우리 아들이 그 아침에 나갈 때 보면 얘는 성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침밥도 꼭 2그릇씩 먹고 가고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은혜 받고 나면 공부는 못하지만 건강하게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엄마 속도 안 썩여드리고 공부만 못할 뿐이, 얘는 공부는 잘할 애예요. 얘를 보니까 공부 잘할 애를 데리고 살 애들이야. 그런 게 느껴지면서
괜히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애가.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맨날 집에만 있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방 들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간다는 이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주의 영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눈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우리 오산나 성가대원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찬양했는데 이거를 정말 내가 이거를 뭐 하러 하는지, 은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주의를 하다 보면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이 가치를 모르면 따분하고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구별받아서 성가대원으로 소프라노, 엘토로, 테너로, 베이스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 받으면, 말씀이 들어오면 상황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딱 보면 벌써 눈이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도축제 했을 때 사진 몇 장 보여주세요.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음이 있으니까 저 눈빛, 선한 눈빛, 우리 창훈이 오늘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본인이 등장하는 날 어딜 갔어요, 얘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창훈이 형제가, 창훈이 너 좀 이렇게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는 행복한 돼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살을 빼면 자기 캐릭터가 없어진대요. 네 긍정의식이 너무 부럽다고. 하여튼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환하게 웃지 않아요? 참 여러분, 저런 얼굴이 가식적인 얼굴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얼굴이라니까요. 자, 다음 한번 보세요. 일하면서도, 지난번에 우리 할 때 일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까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다음 보시면 우리 로뎀 카페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세 자매, 아주 아름답습니다. 또 다음 우리 집사님, 저 밖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소년 같아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시네. 다음 또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계속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웃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왜 자꾸 내가 통장이 얼마 있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왜 자꾸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초라해져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시고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세상의 어떤 가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고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고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공짜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지지리도 없냐, 아주.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세요? 복도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 이 세상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가 돌아갈 본향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고, 이미 여러분의 존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가치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이런 것에 의미를 두면서 세상에서의 어떤 그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축복과 영광을 맞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웃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 괜히 우거지상하고 다니지 마세요. 웃고 사십시오. 충분히 웃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 스가랴서, 우리 이 스가랴서는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스가랴서가 참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욕심이 나요. 이 스가랴는 수룹바벨,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라고 해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수룹바벨이 5만 명을 데리고 1차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 같이 따라왔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죠. 성전 재건을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 재건을 합니다.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막 열심히 진행되고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중에서 오늘 스가랴 2장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환상이 뭐냐면 이 측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이 나와요. 측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 자, 그런데 이 스가랴서 2장에 나오는 환상의 주된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회복.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무너져 있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인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너지고 있는 깨어져 있는 모든 것에 거룩한 회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스가랴 2장 4절을 보세요. 여기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2장 4절 시작. 자,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에 성벽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장된다. 두 번째,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안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소녀는 다시 말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야, 지금 다 무너진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얘기해 줘라. 너희들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담을 칠 수 없는 그런 사이즈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확장시켜주고 회복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담장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벽이 필요 없고,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0절 오늘 본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래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예언이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선포하면 그것이 역사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의 소원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참 마음의 소원이 참 많이 생겼는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지금 다 무너져 있었던 그 인생의 기쁨의 그 창고의 문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웃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웃음을 잃어버리고,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그 기쁨의 샘물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얼굴 표정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고 전달하고 있는 복음이 가치 있게 전달되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고 복된 교회고, 죽은 영혼들이 오면 살아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자르고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떨리는 한 부분, 목회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참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저는 집에 올라가면 저희 집사람이 모든 전기와 모든 건 다 고칩니다. 여보, 그 톱을 주세요. 그럼 내가 톱 갖다 주고요. 망치 주세요. 그러면 망치 얼른 갖다 주고. 저는 집안일하면 뭔가 이렇게 어설퍼요. 꼭 일을 하면 2번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집사람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뭐 갖다 달라면 잘 갖다 주고,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해요. 집에 올라가면 늘 하숙생처럼 그냥 밤늦게 올라가고 밥 주면 먹고, 그리고 목회는 저의 이제 주 종목이니까 전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잘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가 않아요. 정직하게 이 열정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반응하고 있어요. 저는 저의 목회에 목표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이 열정이 있을 때 나 후회 없이 일을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싶어요. 눈물과 감동 있는 예배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이 예배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설교에 대한. 왜냐하면 저 이걸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사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 무너질 뻔했어요. 오늘 예배 드렸던 그 한 번의 예배가 아니면 저 완전히 깨질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드린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수가 될 수 있고, 죽음의 환경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고, 저 이런 책임감이 있다니까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전 예배와 설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오늘 저를 세상에 2시 10분에 깨워요. 제가 오늘 2시 10분부터 사무실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2시 10분 한 번 눈을 딱 뜨면 심장이 떨려서 잠을 못 자요. 다시 내려왔어요. 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많은 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획하고 생각하고 하면, 이건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니까, 이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책임이니까. 여러분, 저는요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즐거워요. 축구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저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억지로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전 기대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나 즐거워하면서 진심으로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립니다. 저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섬기고 나누어지고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일하는데, 전 열정, 해도 질리지 않고 해도 또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게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 이끌어주는 대로 난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뭐 하다 왔니? 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거면 돼요. 저는 다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목사는 되고 싶어요. 실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열정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저의 약함이 보일 땐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덮어주시고, 본의 아니게 한 것이니까 용서해 주시면서, 그래도 목사가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 열정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부흥이 메말랐다고 한탄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전도하면 부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정표를 만들어서 다른 교회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이 길을 따라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부흥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샘플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일에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전도 컨퍼런스가 있었죠. 엊그저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에요. 2012년도에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많이 제가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 진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중병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고 있어요. 탈출구를 찾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그리고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1979년 기억나십니까? 제3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이분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어떤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이분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 간증문입니다. 거기 굉장히 유명한 단어 마지막에 있죠.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지 아니? 바로 너 때문이야. 이게 바로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왜 죽였는지 아니? 바로 너 때문이야. 이제 그런데 세상 사람,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으로 생각을 하죠. 제가 이분의 간증과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일을 해주고 누군가를 위해 대신해서 값을 좀 지불해주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함께 뛰어줄 수 있는 동무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의 십자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겁없이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제가 저를 많이 울게 했던 이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어로 된 가사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번 전도 컨퍼런스에 43개 도시에서 76명의 목사님들 그리고 총 350명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지금 2부 예배에 앉아있는 이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뭔가 좀 열기가 느껴지지 않은가요? 다음 입구에서 또 다음 주차장의 앞뒤로 차가 꽉 차서 이게 참 감사했던 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제 빠져나갈래야 빠져갈 수 없이 그렇게 딱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에 갈 때 우리가 선물도 이렇게 드렸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앞뒤로 이 중위층까지 전부 다 찼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식사 시간. 우리 중2층 로뎀 카페를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2층부터 두 줄로 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참 동안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참 즐거운 기다림이었었죠. 자, 또 있습니까? 우리 안호성 목사님하고 제가 둘이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긴장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모든 분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피곤해서 왔다가 은혜로운 말씀 듣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집에 갈 때는 좋은 선물도 받고 안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집에 가시는데 보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맑은 미소를 가지고 웃음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까? 저는 그 표정들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 올 때는 막 인상 찡그리고 막 피곤하고 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 천사의 얼굴로 바로 요건데
요런 표정으로 설교도 하고 요런 표정으로 전도도 하고 요런 표정으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웃음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음은 성공과 승리의 기초 공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명언을 몇 개를 소개할 거예요. 자, 이거 홈피에서 다시 들으시고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웃음 치료사 이요셉 소장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 웃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웃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불행을 몰아내는 태양이다. 참 멋있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불행하고 어둡고 우울한 것을 몰아낼 수 있는 태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얼굴의 이 표정, 얼굴은요, 표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얼굴의 웃음은 두 가지입니다. 영혼의 건강도, 그리고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내면이 얼마나 평안한지, 이런 것을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웃음에 대해서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웃으면, 다시 한번, 웃으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성경 말씀 이렇게 졸졸 외우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웃으면 목이 오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자, 일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는 얼굴은 화살도 피해간다. 참. 중국은 웃지 않는 사람과 장사나 거래를 하지 말아라. 자, 미국에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그 아이다호 주에 포카텔로 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도시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기에는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타인이 미소를 보낼 경우 웃는 얼굴로 답하지 않으면 벌을 가한다. 여러분, 이게 그 도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냥 애들 말로 쌩 까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벌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벌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웃지 않으면 벌금을 내든지 뭐 벌을 받는다는 거. 참, 이걸 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서로 이제 웃지 않으면 웃을 때까지 뭐 간지럼을 태워주든지, 뭐 웃지 않으면 뭐 일주일씩 강제로 금식기도 시킨다든지, 우간다로 한 달 뭐 선교 여행을 보낸다든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웃고 서로 미소 짓고 따뜻하게 만든 이런 분위기가 정말 우리 교회의 토양과 체질이 될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웃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웃음 속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면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웃음이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지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얼굴에 웃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가게 문을 열지 말아라.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영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어떤 분에게 여러분들이 100만 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에게 물건을 팔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탈무드에서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는 동기의 20%가 영업하는 사람의 웃음 띤 얼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여러분의 얼굴 때문에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일즈 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얼굴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업하는 남자분들도요, 눈썹 수술 다 하고 코 수술하고, 남자분들이 쌍꺼풀 수술도 다 합니다. 머리 없는 사람 머리도 심고요. 이게 자기 외모가 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전도 컨퍼런스의 마지막 부분에 1시부터 제가 강의를 했는데 걱정이 됐어요. 이 점심 먹고 나면 막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이분들을 좀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게끔, 그래서 뭔가 활력을 주고 좀 웃음을 좀 주기 위해서 한국 최고의 웃음 강사를 제가 모셨어요. 그 이름은 황진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막 싱글벙글 막 그걸 이렇게 율동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5분 안에 사람을 녹초로 만들어 버렸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막 환하게 웃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웃음을 한 번 웃잖아요. 방 공기가 훅 달라져요. 그런 거 느끼시죠? 집안에 조용히 있다가 애들이 한 번에 확 웃으면 모든 사람이 바보처럼 다 웃잖아요.
이게 웃음이 모든 환경을 바꾼다니까요. 웃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기운들, 영적 에너지가 이 상황 안에 나가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영적 태양이 된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래서 웃음이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웃는 훈련을 좀 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바쁜 우리 황진규 목사님 제가 모셔왔어요. 어제 했던 싱글벙글을 하면서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웃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웃으세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웃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야죠. 자, 웃음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웃음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들은 웃어도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소심해지셨어요. 이쪽으로 오셔요. 목사님의 팬이 얼마나 많은데 딱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네, 마이크 좀 조절 좀 해주고 베이스 좀 넣어주세요. 베이스 하이 좀 더 넣어주고. 네, 됐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치 어제 목사님들이 오신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층 할렐루야. 2층 왜 어디서 주무시다 오셨어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안 밝으세요? 할렐루야. 자, 1층 할렐루야. 2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하세요. 왜 아멘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되겠다. 저쪽은 안 되겠고. 자, 1층 안녕하세요. 자,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밥 먹고 오니까 막 졸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율동을 또 해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선물을 드렸더니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4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제일 잘하시고 오버하시고 표정이 좋으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셔? 싱글벙글 갑니다. 반주 주세요. 우리 드럼 왜 어디 가서 드럼 좀 시원하게 좀 쳐줘야지. 자, 싱글벙글 박수면서 싱글싱글 싱글싱글 방글방글 우리 모두 고개 세게 샥 싱글싱글 방글방글 옆 사람과 악수하세요. 안녕하세요. 싱글 해 짝짝 싱글 랄랄라 싱글 다시 한번 싱글 방글 우리 모두 고개 세게 샥 싱글 옆 사람을 간지럼 펴요. 아, 좋아요. 싱글 방글 아멘. 싱글 방글 해 짝짝 싱글 랄랄라 싱글 방글 해. 이번엔 작게 싱글 방글 우리 모두 고개 소심하게 샥 싱글 방글 옆 사람을 꼬집어요. 그냥 잠 좀 깨세요. 싱글 방글 해 짝짝 작게 싱글 방글 마지막으로 싱글 방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싱글 방글 옆 사람을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싱글 방글 해 짝짝 싱글 랄랄라 싱글 방글 해. 야, 너무나 잘하셨어요. 이 중에서 제일 잘한 분들 4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버하면서 잘하신 우리 장로님, 굉장히 그냥 아멘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잘하세요. 또 이쪽에서는 누가 잘하셨냐? 차미정 권사님, 비슷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가는 거야. 차미정 권사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박수! 그래, 2명만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청자 집사님, 앞에 계시는 우리, 아이고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멀리서 오시는 최영상 집사님.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석 부목사 황진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네.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이유 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제정신으로 재밌게 잘 놀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웃는 표정을 영원히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교회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역자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웃음을 지켜주시고 영적 건강함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합니다.